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되라, 내가 네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는 복이 되라,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어지고 오늘 주일이 되기 전에 먼저 특별 새벽 집회를 나흘 동안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하고, 기도로 첫 나흘을 지나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게 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내가 너 아무개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그 말씀대로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 복은 사실 내가 받고 싶은 복입니다. 건강의 복이고요, 가정 평안의 복이고, 육신의 형통함의 복이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 내가 받고 싶은 그 복 당신 받으십시오, 호의를 베푸는 거죠. 덕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당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겠지요. 그러면 우리 서로 부자 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집안 화평하십시오, 자녀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고받고만 하고 인사를 나누며 한 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그 복은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분명히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되라. 그래서 네가 받은 복으로, 내가 너에게 준 복으로 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고 살아라. 그래서 복받은 너 한 사람 때문에 니네 집안이 잘 되고, 복받은 너로 인하여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혹여 내 인생길을 다 마무리 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잘 못 살았어요. 그래서 후회 막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우리가 앞을 향하여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다. 처음 출발할 때 각도 1도만 달라도 종착지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될 것이다. 아시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앞만 보고 열심히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가? 잘 사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인본주의는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첫 나흘 말씀을 나누면서 매일 빠뜨리지 않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이에요. 내 생각에는 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지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서는, 내 현실은, 내 상황은 그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거 안 해도 되는 사람,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사람인 양 살아가는 그 자기 멋대로의 신앙, 이것이 우리의 아주 체질,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체질화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여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종착지에 도착해 보니 엉뚱한 데 와 있는 겁니다.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구약의 이 욥기를 보면 이 사람은 당대의 거부였고 자녀의 복을 받았고 범사가 부여한 삶의 복을 누리던 사람인데, 그에게서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육신의 병이 찾아와서 정말 목숨만 붙어 있는,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삽니다.
가정은 파탄이 나서 아내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참함의 끝을 보면서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친구 세 사람이 욥을 찾아오지요. 그 친구들은 욥을 너무 잘 알고 그 나름대로 우정이 있으니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와 그의 현실을 딱 보는 겁니다. 욥은 우리가 알기로 의로운 사람이고 부자고 자녀의 복도 받고 형통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들 눈앞에 펼쳐진 욥의 현실을 보니까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네가 어쩌다가 오늘 요 모양 요꼴이 되었냐. 그러다가 그들이 내린 나름대로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지금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안다. 내가 척 보면 안다. 네가 모든 게 다 날아가고 가난하고 병들고 비참하게 되었다면 이건 심판이야. 너는 나름대로 나는 이런 심판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억울하게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그런 건 없어. 우리가 살아본 삶의 경험에 의하면 네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너에게 숨겨진 죄악이 있다는 거야. 어쩌면 너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이 감춰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안 넘어가시지. 그러니까 네가 오죽했으면 너를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겠냐. 그러니까 너 회개해라. 네 죄를 떠올리고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어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친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욥의 속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할 때 욥기 6장 25절에 보면 욥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구구절절히 하는 말들은 다 맞는 말이에요. 죄를 범하면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칠지 모른다. 병으로 칠지 경제적인 위기로 칠지 자녀가 잘 안 되는 걸로 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일을 결과를 딱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내가 죄가 많아서 이게 정답이다. 그런데 너는 네가 죄가 없다고? 아니, 죄가 없으면 네가 이렇게 될 리가 없어. 지금 현실을 보면 네가 회개하는 것이 정답이야. 욥이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답답해서 옳은 말이 내게 어쩌면 이렇게 고통으로 찾아올꼬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의 바탕이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나 고통을 바라볼 때 우리도 사실 이런 시선으로 살거든요. 율법주의의 잣대. 율법주의의 잣대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이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르치려고 들고 정죄하려고 들고 바로 잡아주려고만 들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은 너무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겁니다. 여기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의 방법으로, 1000사람이 있으면 1000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그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걸 일반화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섣불리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상식의 기본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권선징악, 인과응보. 권선징악,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거든요. 내 인생을 경험해 보면서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결과를 보면 원인이 뭐가 문제가 됐는지 넉넉히 짐작이 가능해. 욥 친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잣대로 내 인생을 대보자. 너 뭔가 숨겨진 죄악이 있지 않고서는 이 정도로 될 수는 없어. 이것이 친구들의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선징악, 인과응보라고 하는 일반 상식적 원리, 이 율법주의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죄 많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네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다 벗어줘라. 이게 일반 상식으로 납득이 되는 설명이 되는 이야기냐는 거지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갔다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거짓골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일반 상식, 권선징악, 인과응보를 들이대면 이래야 됩니다. 아버지가 너 꼴 좋다. 그러게 내가 뭘 했냐.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속을 썩이고 그렇게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을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와락 끌어안아 줍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얄팍한 권선징악 인과응보로 풀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세계가 있다.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섣불리 말하지 마라.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요셉 아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리오 갔습니다. 죽이려고 들었었어요. 팔리오 갈 때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에게 팔리워져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종살이를 하다가 누명 쓰고 옥살이를 합니다. 노예 생활, 죄수 생활을 했습니다. 한많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시로 내가 오늘날 어쩌다가 요 모양 요꼴이 됐는가 했을 때 떠오르는 이 형들의 배신, 증오스러웠고 기회가 찾아오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반드시 이 원한을 갚고야 말겠다 이랬을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어찌어찌 여러분이 사연 다 아시니까 어찌어찌하여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형들은 까맣게 모르고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요셉이 형들에게 드러내었을 때 놀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잣대를 들이대면 피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요셉은 애굽 나라의 서슬의 시퍼런 권력자 1위고 그리고 형들은 히브리 민족으로 그냥 양식이나 얻어먹을까 하고 와서 엎드려 절하는 그런 신분입니다. 이것들이 얼마만이냐 하면서 내 끌고 나가서 다 목을 쳐라 해도 할 말이 없고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그렇게 진행되었어도 당연한 일이라고 봤을 겁니다.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눈물을 주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고 그 형들을 다 품습니다. 사랑으로 용납합니다.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형제들 다 내려와서 여기 애굽 땅에서 우리 삽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일입니까? 그러므로 욥과 같은 의인이 겪게 되어지는 이런 설명이 되지 않는 특별한 복잡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살면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세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를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루도 못 버티겠어요.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특별히 다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대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섣불리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느니 못 살고 있느니 남들을 향해서도 말해도 안 되지만 나 자신을 두고 내가 잘 살고 있느니 못 살고 있느니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기준이 어디냐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통,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이어지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한 가지는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 내 삶의 현실을 통해서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과정,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 지속적인 교통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지고 계시는 원대하신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을 잘 받고 나는 삶으로 아멘, 입으로가 아니고요, 삶으로 아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 드릴 때 그 사람을 두고 잘 살고 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잘 알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그걸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근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게 적용이 되기가 너무 힘든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또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고, 말씀 중심의 사고를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알겠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을 바꿔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 생각 따라서 생긴 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말씀의 묵상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그다지 관심도 없는 사람을 두고 누가 잘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국민학교를 다녔잖아요. 초등학교 다니신 분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국민학교를 다닐 때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집에 들어오고 그렇게 다녔는데 중학생이 됐습니다. 중학생이 딱 되니까 교복을 입혀요. 교복을 입어야 된대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중학생 딱 되었을 때 입은 교복은 요즘 학생들이 입는 예쁜 교복이 아니고 아래 위로 새까맣게 입었습니다. 제복을 입었습니다. 일제시대의 잔재입니다. 아래 위로 새까맣게 교복을 입고 여기에 목에 이 카라를 세우고 호크를 채웠습니다. 안에 하얗게 항상 플라스틱 카라를 끼워놓고 다녀야 했습니다. 모자는 일본 순사들이 뒤집어 쓰고 다니던 그 순사 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딱 세워서 거기 가운데 중자 중학생이라 이거죠. 금빛이 번쩍거렸습니다. 고등학생 되면 고자 붙이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어린이가 아니고 학생이구나. 이제 어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집에서부터 학교를 왔다 갔다 할 때 집에서 학교까지 40분을 버스를 타고 갔고 학교 끝나고 40분을 버스를 타고 집에 와야 했습니다. 그게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10분이면 학교 가던 첫 국민학생이 중학생 되었다고 40분을 왕복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왔는데 처음 학교 갔다가 돌아온 날 어머니께서 저를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국민학생이 아니고 중학생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첫째, 학교에 갔다 오면 다녀왔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네 교복은 네가 옷걸이에다가 걸어라. 바지와 옷도리를 벗어서 네가 옷걸이에 걸고 모자도 가지런히 그 위에다 걸어놔라. 그래야 내일 아침에 또 학교 갈 때 입고 가지. 그 다음에는 화장실로 가라. 화장실로 가서 손을 깨끗이 씻어라. 세수를 해라. 그리고 발도 씻어라. 그것은 꼭 해야 되는 일이다. 뭐 위생에 관한 문제랄지 뭐랄지 이런 설명도 없고 그걸 꼭 해라. 그래서 내가 중학생이니까 이제 해야지. 되게 귀찮습니다.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남자들은요, 그 화장품도 섞어서 쓰잖아요. 귀찮으니까. 오늘도 제가 아침에 나오는데 옷을 이 와이셔츠하고 이 자켓을 입었는데 제 아내가 그게 아닌 것 같다고 바꿔 입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그것처럼 귀찮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됐어. 그리고 지금 그냥 입고 나온 거예요. 괜찮잖아요. 귀찮은 걸 너무 싫어해. 근데 씻으래. 손 씻고 세수하고 발 씻으래. 너무 귀찮았는데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대학교 1, 2, 3, 4학년, 군대 가서도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내 옷은 내가 걸고
그리고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세수하고 발 닦고,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 우리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제 아내가 탄식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저 아들을 저렇게 가르쳐서 잘 씻는데 나는 애들을 잘못 가르쳐서 이래. 이런 탄식을 하는 소리를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귀찮고 부담스럽고 잔소리같이 들리고 그러고 싶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가, 잘 들으세요. 잘 듣고 계시네요. 주일날 예배가 3부 예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서 밥 맛있게 드시고 빠이빠이 다음 주 점심시간에 봐요, 이게 아니고, 식사하시고 여기 내려오셔서 성경 30분 읽으시고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2시 반에 드려요. 그거는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어떤 성도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나는 나 할 도리 다 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80%가 그렇습니다. 주일날 내가 한 번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려준 것으로 나는 나 할 도리 다 했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오후 예배도 드려야지, 그게 공집회지, 그리고 그게 주일 성수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수요일 날도 예배가 있다대. 목사님 어디 가세요? 수요일 날 저녁 때 제가 성경책 끼고 수요일 날 저녁 때 걸어왔다 걸어가거든요. 걸어오는데 횡단보도에서 만나갖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잡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 가는 목사 보고 어디 가니? 그래서 집사님 수요일이잖아요. 아, 오늘 수요일이구나. 금요일 날 기도회 오는데 목사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긴 어디 가, 자기가 같이 가야 될 때 가지. 어떤 사람은 수요 예배도 공집회인데, 수요 예배는 내 생각에는 내가 퇴근 시간이 안 맞아. 내가 수요 예배는 가본 적이 없어. 수요 예배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만 가는 거래.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습관이 안 돼. 수요일 날 가본 적이 없어요. 금요 기도회에 와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다 공집회인데. 어떤 사람은 그러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 대예배만 드리고 밥만 달랑 먹고 사라지면 자기가 찜찜해서 못 견뎌요. 밥까지 먹고 내가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 가야 두 다리 뻗고 쉬는 거예요. 왜요? 그게 주일을 지킨 거니까. 수요일 날도 공집회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 있다네요. 어디 가면 그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예배 그 자리를 꼭 지킨다네요. 와서 뭐 하냐면은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네요. 나는 애비가 되고 애미가 돼서 내 자식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주님 우리 개똥이 우리 말똥이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애들 보고 공부 좀 잘하라고만 했어. 커서 뭐가 될 거냐고만 했어. 예배 좀 잘 드리라고, 교회 좀 다니라고 그랬어.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습관 들이기 나름인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너무 풀어놓고 삽니다. 지금 게으름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니면 이런 소리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합니다. 게으름의 끝을 달리면서 복 달래, 복 좀 받재, 내 기도하는 거 들으셨니? 그러고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만남의 사건, 지속적인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서 내가 나아가고 있다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 맞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잘 살고 계십니까? 웃으면서, 인상 쓰지 말고. 시작. 그러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 목사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내가 아직 멀었네요. 노아가요, 하나님이 명하셔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커다란 배, 그런 모형, 뭐 항공모함만한 뭐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방주는 배지 그냥 나무 상자, 큰 나무 박스와 같습니다.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습니다.
방향타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실 거니까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용도로 끝입니다. 근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으로 치면 14,000톤급입니다. 14,000톤급의 이 배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각종 동물들 암소 한 쌍씩이 들어갔습니다. 자그마치 1년 7일 동안을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언제 물이 빠질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 방주는 그냥 나무 박스인데, 커다란 나무 상자인데 사방이 막혀 있고 위로 창문 하나만 달랑 뚫려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몰라요. 오로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방주를 지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리따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여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리하여 태어난 아이들이 네피림들이었다. 네피림은 전쟁에 능하고 사냥에 능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아주 쾌락을 즐기는 세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네피림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로 세상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보시며 누구 한두 사람이 문제가 있어야 쪽집게로 집어내듯이 요놈 하고 끄집어내서 심판할 텐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누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썩어 문드러져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창조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생명들을 내 손으로 쓸어버려야 되겠다. 기껏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정성스럽게 빚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 그 심정은 통쾌하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를 심판을 하시는데,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방주에 이 노아의 가족들을 밀어넣으신 다음에 하늘만 바라보고 살게 만드셨어요. 대책은 없습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시선 고정, 시선 맞추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본능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요? 사람은 조급합니다. 기다리질 못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이래도 되고, 내 생각에는 주일날 대예배만 드리는 것도 내 스스로 기특한걸? 내 생각에는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 것 같아. 아니, 수요일날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새벽 예배를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는다고? 내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은 나하고는 다른 사람들이고, 나는 그거는 못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집에 가는 것으로 내 할 도리 다 한 사람이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면 그걸 빨리 깨야 돼요. 훈련받아야 됩니다.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도 습관되고, 아멘을 6명만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예배하는 것도 습관되고, 기도 생활하는 것도 습관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적용하고 성도의 교제, 믿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대화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 나누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교제가 세상 사람들하고 술 한잔 기울이면서 밤새워서 하고 새벽에 들어오면서 길바닥에다 토하고 하는 삶보다 훨 경건하고 아름답다. 이 생각 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엄하게 좀 훈련을 시켜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2024년도에 미지의 땅에 발을 내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시선 맞추기, 하나님과의 만남을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알기, 이 결단부터 하고 사시면 여러분은 인생 잘 사는, 방향 제대로 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 했더니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신앙인의 삶은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고 미래를 통하여 지금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인생이 참 사연이 많아요. 소설을 써도 10권은 더 쓸 거예요. 그래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 아직 안 끝났으니까 소설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사연이 많지요. 병도 나고 자식이 속색이고 경제적인 위기도 만나고 앞길이 캄캄하고 집은 안 빠지고
투자해 놓은 거는 거두지도 못하고 이게 앞이 캄캄하지요. 그러고 답답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속상해라. 2024년 새해가 밝아오면 뭐하냐, 뭐가 달라졌냐, 이럴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가 이미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설을 쓰고 가다가 너무 속 터지면 잠깐 손을 놓고 여러분 맨 마지막 장을 한번 슬쩍 넘겨보세요. 거기 뭐가 기다리냐면 그리하여 수성교회 아무개는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하였더라.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주중에 집사님이 직장생활하는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또 사역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답장을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집사님, 우리는 이겨놓고 현실을 싸우고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그러니까 엎어지고 자차지고 사연이 많고 눈물 나고 기뻐하다가 또 슬퍼하고 서러워하고 좌절하다가 그러고 살면서 답답하면 맨 마지막 장을 돌아보라니까요. 미래에서부터 현재를 보십시오. 이겨놓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당도해놓고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 무렵에 그래서 신앙의 근력 해봅시다. 신앙의 근력. 이 신앙의 근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강을 건너가야 할 때 큰 돌멩이 바위 덩어리를 등에다가 짊어지고 물속에 발을 들여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건너간답니다. 왜요? 물살이 너무 세요. 그래서 가겠다는 목적지만 바라보고 생각 없이 덤벙덤벙 뛰어들었다가는 물살에 휙 휩쓸려서 다리가 붕 뜨면 그 다음에는 거침없이 쏠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바위를 등에다가 짊어지면 지게진 형상을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짐을 내 등에다가 짊어지면 허리가 굽어지지요. 한 걸음 한 걸음 후덜덜 떨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는 이유가 휩쓸리지 않고 어디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쾌락에 휩쓸리지 않고 세속에 휩쓸리지 않고 정욕에 휩쓸리지 않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다. 내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기분파로 살지 않고 진중하게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힘들지요. 힘겹습니다. 가뿐하게 맨몸으로 가지 왜 그 고생을 합니까? 살으려고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4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짐이 짊어져 있습니까?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예배,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경건 생활, 성도의 교제, 소그룹 모임, 이 사랑의 나눔이 다 여러분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힘겹습니다. 부담 없이 좀 예수 믿고 싶어요. 나도 그냥 기분 내킬 때 오랜만에 교회 가본 지가 오래됐는데 또 자꾸 전도사님 전화하니까 알았어요. 내 첫 주는 한번 가줄게요. 그리고 왔다 할지라도 이렇게 잊어버릴만 하면 한번 예배당 와주는 그런 그 하나님이 뭐 구걸하십니까? 네가 안 와서 내가 참 살맛이 안 난다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답답할 게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답답해요. 하나님 떠나서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미래로부터 현재를 바라보는 신앙이어야 돼요. 예수님도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사역의 종착지를 알고 사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할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뭘 보고 아느냐? 십자가에 달리셔서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을까? 분명히 그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 사명이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신하고 고난을 당하느라고 치욕을 겪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오로지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언을 할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의 선언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제가 저 좀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헛살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잘난 맛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사울이었을 때 그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사명이다 여겨서 죽어라고 예수 믿는 것들 잡으러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제대로 만난 다음에 완전히 꼬꾸라지고 인생이 바뀌어서 예수님과 복음을 제대로 만난 다음에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저는 돌아봅니다. 내가 젊은 시절 정말 철없이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야 그러고 달려왔다가 그동안 내가 자랑거리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었다고 배설물과 같다고 여기게 되었노라고. 왜냐하면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그 구속의 사랑 앞에 온전히 포로가 되었다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잘못 살아온 인생인지를 내가 비록 깨닫게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자랑거리 삼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기로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최고로 고상해요. 그리고 구원은 인간이 어떤 조건을 만들어내서 구원을 따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사랑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오늘 본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1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14절 같이 읽읍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롯된 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14절에 표대 해봅시다. 표대. 그 표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고 부르시는 상급이에요. 나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 한눈팔 겨를이 없어요. 방향이 딱 잡혔으니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령 충만, 이 방향이 딱 잡혔으니 여기서부터는 여태까지는 방향도 모르고 냅다 뛸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방향이 잡혔으니 여기서부터 나는 죽어라고 한 곳만 바라보고 뛴다. 나는 그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급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2024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는 약해져만 가던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좀 키워야 돼요.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돼요. 세월이 가고 나이가 지나갈수록 특별히 여기 40대 들어서신 분들, 제가 선배로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눈이 왜 이렇게 침침하지? 눈이 침침해. 내가 왜 이러지? 왜 그렇긴 왜 그래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거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저는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지지요? 왜 이렇게 음식을 흘리지요? 제가 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아이고 이러지요? 왜 뼈마디에서 소리가 나지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뭐 CT를 찍어봅시다, 엑스레이를 찍어봅시다, 무슨 검사를 해봅시다, 필요 없어요. 이럴 겁니다. 제가 들은 소리니까요. 다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한 절을 더해.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래. 여러분 60대가 되면 그 체력, 근력의 절정은 30대까지랍니다. 30 넘으신 분들 31살부터 죄송하지만 이제 다
내리막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60대가 되면 내가 쌩쌩할 때의 근력의 50%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 체력을 키워놓은 사람, 특별히 이 허벅지가 굵은 사람 축하드립니다. 제가 주워 들은 얘기예요. 이 근력은 허벅지다. 그러니까 허벅지를 단단하게 이렇게 굵게 키워놓으면 나중에 늙어서 이 써먹는다, 그 근육을.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모님들, 집사님들, 남성들 여러분들 내가 목욕탕에서 봤거든요. 멋지게 생겼는데 목욕탕에서 벗겨놓고 보니까 허벅지들은 다 요래. 그래 어쩔 수가 없어요. 서러워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초체력이라. 기초체력. 국가대표 선수들이, 저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태능 선수촌, 지금은 진천가 있습니다만은 태능 선수촌에서 훈련 받을 때 기상 시간이 6시래요. 아침 6시에 전체 기상. 거기에는 뭐 역도 선수, 씨름 선수, 레슬링 선수 이런 선수만 있는 게 아니라 탁구 선수, 배드민턴 선수, 펜싱 선수 있잖아요. 수영 선수. 그런 사람들도 또 나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이제 초등학교 막 졸업한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전원 기상. 그리고 운동장 20바퀴, 30바퀴를 돌린대요. 땀이 뻘뻘 나지요. 그리고 운동장을 돈 다음에 곧바로 산으로 올린다네요. 그 태능에 거기 선수촌에 무슨 산이 있다는데 그 산 꼭대기까지 걸어서가 아니라 달려서 올라가서 씩씩거리고 온몸에서 김이 풀풀 나는데 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소리를 냅다 지르고, 그리고 터덜터덜 내려와가지고 식당에 가면 그 선수촌 밥이 또 그렇게 끝내준다대요. 그래서 그 밥을 맛있게 먹고 오전 훈련을 받는데, 오전 훈련이 다 체력 훈련이에요. 근력 키우기, 근육이 터져 나가도록 PT 하는 거죠. 우리 남자들끼리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군대에서 PT 할 때는 공짜로 했잖아요. 이를 물고 악으로 깡으로 공짜로 했잖아요. 지금은요, PT 받으려면 한 번에 8만 원씩 내서 10번에 80만 원을 끊어야 돼요. 돈 들이면서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근력을 지키고 붙잡고 있어야 내가 산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근력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기본을 갖추지를 못했어요. 손흥민 아버지도 손흥민이를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오른발잡이인데 왼발로도 공을 찰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공을 주기 전에 먼저 순천의 어떤 호숫가에 이 고수부지 같이 생긴데 애를 데리고 가서 애를 뺑뺑이를 그렇게 돌렸다네요. 축구공을 주지 않았다네요. 계단을 올라갔다가 뛰어내려오고 뛰어 올라갔다가 뛰어내려오고를 수시 반복을 시켰다네요. 공을 안 줬다네요. 당초에. 지금도 그 양반이 어린이 축구 교실을 하는데 애들을 공을 안 준다네요. 축구하려면 공을 차는 건데 공을 안 주고. 체력이다. 체력이 중요하다. 공은 나중에 받아도 돼.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초가 부실해요. 아니, 기초가 없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냐면 어깨너머로 믿었어요. 어깨너머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무도 나를 훈련시켜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걸까? 나를 전도한 사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예배는 저렇게 드리면 되겠구나. 그러면 되겠구나. 내 생각에는. 기도는 어떻게, 기도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눈 감았다 뜨면 되는 거구나. 내 생각에는. 헌금 생활을 어떻게, 헌금은 내가 나를 전도한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하더라. 나도 삶이 이러니까 달달달달 떨면서 헌금을 해야지. 그렇게 배운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이 주일 대예배만 달랑 드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도 예배는 주일 대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배워왔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초가 부실하지요. 기본기도 없지요. 체력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했다가 단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어떻게 무너져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덕분에. 이 뉴스를 최근에 교계 뉴스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코로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4, 5년 동안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가 되어버린 사람이 400만 명이다. 기독교인 중에. 그러니까 그 비율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3분의 1이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로 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러니까 영상 예배 드리고 있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영상 예배 보고 있대. 예배 보고 있대. 그건 보는 거 맞습니다. 그거는 시청하는 겁니다. 예배를 한 게 아니고 시청한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유, 피곤하게 옷 챙겨 입고 화장하고 뭐 준비하고 갖추고 나가서 성질에도 안 맞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헛 웃음 짓고 이러는 것보다 나는 우리 강아지 무릎에 앉혀놓고 예배 이렇게 보면 예배 받지? 예배 받지? 예배 됐다? 예배 드렸다 나?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400만 명. 우리 신앙의 근력이 형편이 없습니다. 시험들 준비만 되어 있고 상처받을 준비만 되어 있고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느냐고 그런 소리가 푹푹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신앙의 근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제는 부단히 절제하는 생활, 아멘, 인내하는 생활, 자신에게 가혹할 정도로 영성훈련, 경건훈련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도 군인도 훈련장에서 흘린 땀방울이 하나가 나중에 전쟁터에서 흘릴 핏방울을 대신하고 메달리스트가 되어질 때 그 훈련장에서 흘린 땀방울이 부족해서 금메달이 되어야 될 게 은메달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동메달 딴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금메달 딴 사람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은메달 딴 사람만 슬퍼해. 왜냐하면 아깝다 조금만 더 해서 내가 요 놈만 이겼어도 금메달인데. 왜요? 훈련장에서 자기가 요령 피운 거는 생각도 못해. 우리 신앙이 그래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2024년도 살아갈 때 내 앞에 무슨 일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 기초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로지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누가 뭐래도 나는 잘 살았다. 그렇게 결론 지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큰 소리로 해주시겠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고상한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부실신앙. 아파트도 무뼈 닭처럼 아파트도 골조를 빼먹고 지으면 부실 시공 아닙니까? 겉은 번지르르 하는데 우리 신앙의 기초가 부실해가지고 언제 무슨 사연으로 박살이 날지 알 수 없는 부실 신앙, 감상주의 신앙, 기분파 신앙, 허세 신앙, 자기 도취 신앙, 무엇보다 내 생각에는 주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내가 들은 말씀도 내 삶에 전혀 영향 못 미쳐요. 왜냐하면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거든. 내 식대로 믿을 거거든. 이제는 체험신앙, 근력 있는 신앙의 소유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